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9월에 왔다 했는데 벌써 또 10월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만큼 또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개천절이기도 합니다. 개천절, 우리 국경일로 지키고 있는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건국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천절이 여기까지 딱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이 개천절이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개천절이 우리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한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게 보다도 나아가서 오늘날에 와서는 단군 숭배 사상 또 샤머니즘의 깊은 뿌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개천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개천절은 종교 기념일입니다. 국경일로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대종교라는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의 기념일이 바로 이 개천절이에요. 그래서 이 대종교에서 만든 이 단군 기념일이 1919년 임시 상해 정부 때 상해 임시 정부에서부터 국경일로 정해져서 기념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개천절을 맞이하면서 단군 신화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단군 신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군 신화는 우리 사회의 깊은 미신의 뿌리가 되고 있고 또 지금은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단군 숭배를 강요하는 또 단군상을 건립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단군 신화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승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단군 왕검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환웅이 내려와서 마늘과 쑥을 먹은 사람으로 바뀐 웅녀와 애를 낳아서 단군 왕검을 낳고 쭉 이 내용들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단군이란 말은 이렇게 재단 단자를 쓰고 임군 군자를 써요. 단군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재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재단에서 임금처럼 재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군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왕검은 왕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지도자, 권력을 잡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 왕검 그러면 종교와 정치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을 단군 왕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에 보면 고조선 시대만 해도 단군 왕검이 47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단군 왕검이 그런 신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군은 환웅이 웅녀와 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그 단군이죠. 그래서 그 신화를 보게 되면 나중에 1908세까지 살아요. 단군이 1908세까지 살다가 아사달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신령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산신령 이야기, 그 다음에 무당이라든지 토속신앙, 무속신앙을 가보게 되면 수염 덥수룩한 할아버지 그림들이 많잖아요. 이 모든 뿌리가 사실 단군 신화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왜 신화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뭐 중국, 일본, 몽골, 뭐 돌걸 막 수많은 이 침략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 사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지식인층들이 이 단군 신화를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세에게 동화되지 않고 이 민족 정신, 이 고유의 민족성을, 단일 민족이라는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단군 신화를 자꾸만 확대 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왔던 고려 시대에도 이 단군 신화를 꺼내어서 사람들이 단군 신화에 또 빠지게 만들고 고매 후손이라고 만들어가고, 사실 고매 후손이라는 것도 이 통치자들이 계속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을 우민화시키는 것이죠. 다스리기 좋게. 이 고매 후손이기 때문에 환웅을 잘 받들어야 되는 것처럼 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조선시대에 와서 세종대왕 때도 마찬가지죠. 평양에다가 단군 사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오면서 이제 일제 시대는 이 단군을 숭배하는 것이 대종교, 종교로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종교로 만들어서 단군을 숭배하면서 그 일제 시대는 사실 희망이 없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사이비가 가장 횡행했던 시대가 일제 시대 때예요. 일제 시대 때 백백교라는 종교가 있었잖아요. 이 백백교는 동학에서 나온 사이비 이단인데 이 백백교 교주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이 백백교 교주는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 영역에서 죽은 시체만 해도 한 400구 정도, 자기 따르는 신도들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뭐 자기 첩이 60명이었는데 첩 가운데 조금 실적 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해도 나중에 발굴되었을 때 시신이 한 400구 정도 나왔던 그런 일들도 일제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런 이단 사이비가 횡행할 때 바로 대종교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대종교에서 만든 이 단군 기념일을 이제 임시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국경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는요, 아주 뿌리 깊은 미신과 샤머니즘의 원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군 신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뭐 단군 숭배 사상, 단군상 건립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로 있고, 또 학생들에게 자꾸 이 신화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들을 자꾸 고매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천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매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달라요. 내가 곰의 후손이라면 곰처럼 미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곰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주인에게 잘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한 그런 내 삶의,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법도 마찬가지고 또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도 나옵니다마는 제 1번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살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그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항상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곰의 후손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있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 대해서 판단하셔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판단을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에게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나서 외면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감찰하시며 지켜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서 의의 면류관도 주시고 존귀하게 높이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뱀의 유혹으로 그들의 영적인 회로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과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회로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바이러스가 뱀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딱 감염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삶이 오염되어져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뭐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잘 따를 때는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 바이러스에 딱 감염이 되어져서 오작동이 생긴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오류를 발생하니까 고장이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어 있어서 내 영이 이 세상의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키면 에덴 동산의 삶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잠시 방심함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삶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이 보이스피싱 당할 때 이 프로그램을 깔아요. 자기가 까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오면 잘 모르고 눌러요. 처음엔 잘 모르고 누르면 이 누르는 순간 그 메일을 타고 온 이 악성 프로그램이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오염을 시키죠. 정보가 다 빠져나가요. 그럼 그쪽에서 그 오염된 PC나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문자라든가 뭐 다른 것을 속여서 그 사람의 통장 계좌번호도 빼앗아가고 비밀번호도 알아가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은행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은행에서 근무했는데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5천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방심하면 그런 바이러스가 확 들어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줄로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중국에서 뭐 이상한 환자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할 때만 해도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환자가 생겼다고 이야기할 때도 길어야 한 달, 두 달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2년 가까이 얼마나 고통받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존재도, 내 영혼도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면 똑같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었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가끔씩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섭섭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았어? 내가 낳아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낳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연히 만나서 나를 낳았고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우연을 싹 빼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세상은 헛되고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번 것도 우연이고 잘 되는 것도 우연이고 잘못된 것도 우연이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서 우연이 없으면 어떤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우리의 외모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머리도 길고 뭐 이렇게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 모양 그대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형체가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닮았느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시는 개나 고양이, 반려견들, 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면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예배 드릴 동안에 좀 덜 짖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예배 잘 드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강아지가 예배 드릴 동안 할 말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는 것이지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이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을 움직이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배가 부르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할 때 있잖아요. 내가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거예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면 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지적이에요. 우리가 인격 그러면 지정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지적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그냥 무조건 믿음의 종교, 무조건 믿어라, 은혜롭게 하자, 이렇게 얼버무리면 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셈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마지막 때 주인이 와서 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논리적인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너그럽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느끼는 것처럼 사랑도 베풀 줄 알고, 너그러울 줄도 알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뭔가 먹이가 있으면 피 흘리면서 싸우더라도 자기 먹을 것만 챙겨요. 그거는 인격적이지 않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가 좀 배가 고파도 더 배고픈 사람에게 양보할 줄도 알고, 이게 인격적인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해요. 누가 한마디 하면,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라고 밑에 사람 올라가 가지고 그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젊은 부부 다 막 칼로 찔러서 젊은 부부 둘이 죽었잖아요. 맨날 그 치킨집 하면서 고생하면서 살던 그 사람가 졸지에 목숨을 잃었죠. 이 사람들이 인격적이지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요. 소셜 패시오, 사회적 적응 부적응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우리가 인격적이지 못하고 본능적이고 아주 충동적이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란 것이죠. 우린 곰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을 닮았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게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양심을 외면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사회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문제 생기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 관례가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것이 통상적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법적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안에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물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도 일부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새처럼 하늘을 못 나니까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치타처럼 빨리 못 달리니까 기차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세상을 다스릴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잘 지켜 보존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우리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그 질서를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싸워 이기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쁜 죄악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인격적 존재이고 도덕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갈 책임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곰의 후손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금수나 우상들을 따라가는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망가진 모습 그대로 살도록 방치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가지고 병들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 모습이 고린도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고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버리고 곰의 후손처럼 자기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것,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악의 큰 바이러스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될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맞잖아요. 물론 백신이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백신이란 것은 우리 몸의 항체를 형성해서 면역력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 병원 항원에 오염되지 않도록, 병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백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후손인 것처럼, 짐승의 후손인 것처럼 오염된 죄악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될 때예요. 그럼 영적인 백신이 무엇이냐? 우리에겐 우리 죄악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느껴지는 생각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바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백신을 접종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내 마음속에 소중한, 질그릇처럼 연약한 내 존재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영적 백신을 맞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뭐 2번 받고 뭐 부스터 샷을 더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백신은요 매일매일 매주마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주일 말고 매일매일 월요일도 거룩히 지키라, 화요일도 거룩히 지키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이 주일은 우리가 영적인 백신을 접종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바이러스 가운데 싸우면서 힘겹게 싸울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싸워 이기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이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접종받고 힘을 얻는 이 교회가 보배로운 내 영적 백신의 접종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얼마나 귀하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프면 아플수록 더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거룩한 주님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접종을 받고 우리가 또 그 과정 속에서 백신 맞고 부작용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온다고 단번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말씀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에도 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꽁해가지고 나는 더 힘들다, 교회 오기 힘들다, 예배도 은혜롭지 못하다,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잘 훈련되어지면서 우리가 영적 백신을 맞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가 병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도덕적 존재로서 덕을 세워가야 돼요. 그럼 덕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알고 다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절제도 금방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절제에 인내를 더해서, 인내가 무엇입니까?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판단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인내를 가져야 되고, 그 인내를 가지고 경건하게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에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더해서 이렇게 훈련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개천절입니다. 우리는 곰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 함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영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도덕적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야 될 책임적 존재로 나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